할렐루야.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갑주를 취하라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는 거룩한 전쟁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전쟁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 순서가 아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의의 흉배를 차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야 합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는 자, 소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데 이렇게 말하죠. 능히 악한 자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계속해서 뭘로 공격하냐 하면 간계로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간계를 막아내는 것이 뭐냐 하면 방패입니다. 근데 방패에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방패일까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를 사단은 찾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걸 크게 두 가지로만 사용하겠어요. 본문을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청구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자체라고 하자, 말씀은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즉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예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은 내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전부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로마서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도 예수 그리스도, 의의 흉배도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평안의 복음도 예수님, 믿음도 예수님, 성령의 검도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을 더 깊이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단대하게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나 의의 흉배나 진리나 그 다음에 평안의 신이나 믿음의 방패나 성령의 검은 또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인데 그 중에서 구약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깊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면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기 위해서 또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뭐려고 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였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나와 이웃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가 뭐였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이것이 이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영적 전쟁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나가지 않죠. 경험으로 나가지 않죠.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풀어놓는 이 두 번째 사역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자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줘서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6가지 요소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보이지 않는 요소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결국 복음의 비밀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비밀을 전신갑주를 입고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새롭게 살펴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3가지 요소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전신갑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무장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또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알면서 첫 번째 뭘 나눴냐 하면 약속의 땅을 위하여 전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의 땅을 위하여 전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인도하는데 땅의 개념이 있어요. 땅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른다? 하란에서 부른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하란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제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 들어온 땅을 세겜이라고 말한다.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다? 목, 어깨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분의 신체,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하여간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베델로 내려옵니다. 베델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더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베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런 것처럼 벳아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집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뀐다? 이제 여로보암이 들어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금송아지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집으로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20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허용해 줍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을 통해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하여간 이런 성경 전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베델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옮기게 되어집니까? 베델에서 남방으로 내려와서 남방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같은 구절에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건조하다, 말랐다 이런 것인데 네게부는 사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무엇을 허용했다? 기근을 허용했다. 그랬더니 어디로 내려가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잠시 그곳을 있다가 시간 되면 한번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자, 이제 여호수아 다시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보내요. 근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내냐 하면 여호수아는 대략 한 50세 초반에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보통 하여간 그 나이를 50세 초반인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여간 55세 때 모세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제가 여러 자료를 나이는 좀 이게 명확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처럼 나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아직 못 만나가지고 그걸 나이만 쭉쭉 계산해서 난 걸 아직 못 봤어요. 찾기는 하는데 내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여간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면서 해봤더니 하여간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2, 3년은 차이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냥 하여간 55세 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55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파송하는 겁니다. 그 고센 땅으로 파송하는 거죠. 애굽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55세에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그러면 55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40년 그러면 여호수아는 몇 살이다? 95세다. 여기 다 밑에예요. 근데 55세인데 하나님이 그를 뭘로 세웠다? 선도 주자로 세웠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강한 용사로 세웠다. 전쟁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몇 세예요? 95세에. 제가 오늘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하나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딴 데다 이렇게 퍼다 놓은 게 있는데 이야 그분이 100 몇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너무 현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좋더라고요. 궁금한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퍼다 놓은 거 나눠드릴게요. 그냥 글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현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참 배울 만한 게 있더라고요. 야, 역시 지성인은 지성인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그 글을 읽었어요. 자, 근데 그 나이가 9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호수아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은 누구였다? 갈렙이었다. 예,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몇 살 어리다? 10살 정도 어리다. 10살 정도 어리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95세니까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단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가 수종자, 그를 돕는 자죠. 우리가 이제 아내 그러면 돕는 자, 배필은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대략 몇 살 차이가 날까요? 80세의 부름을 파송받아요. 근데 그가 55세예요. 몇 살 차이가 나요? 25세인가요? 35세예요? 25세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한 세대나 오늘날로 말하면 아버지 뻘 되겠죠. 뭐 아버지, 하여간 그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함께 모세하고 생활하냐 하면 모세의 모든 것을 돕는, 수종드는 자, 오늘날 말하면 비서실장인데 하여간 그걸 뭐라 그러죠? 부산말로 내가 네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다발이냐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수종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 거기서 좀 그걸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예, 정말 모세를 떠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떠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올라가 머물러요. 함께 금식할 때에도 성경은 모세만 금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호수아도 안 떠났으니까 같이 뭐 했을까? 어쩌면 40일 금식을 같이 했을지 몰라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약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한 민족의 족장이었고 지도자였고 전쟁에 능한 용사였고, 이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일 겁니다. 정탐꾼으로 파송받았을 때 두 명의 다른 보고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내적인 것을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세상의 흐름에, 문화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런 것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후계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안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부어주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로 보상하고 세워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세대가 때로는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인데 나이가 몇 살? 95세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반응이 그러네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면 95세.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이가 몇 순이었다고요? 1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호중 목사님도 가능하십니다. 나이가 가장 많아도 1순위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부름받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인데, 청년의 세대인데, 젊은 세대인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95세인데 그는 어떤 세대라고요? 영한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예요. 새로운 세대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에다가 그냥 나이만 하나 살짝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5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굳이 이 말씀을 할까?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장 많아요. 95세예요. 나이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줄 필요가 있겠죠. 어떤 몸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몸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또 몸이 약간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뭘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시는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아무도 우리를 당하지 못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응답 받다가, 또 우리가 예언 받다가, 또 꿈이나 환상 가운데 이런 거 한번 응답 받으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은 적 있죠? 그렇게 응답 받은 적이 있죠? 그렇게 예언 받은 적도 있습니까? 그렇게 예언 받은 적이 없으면 오늘 서로 옆에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생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옆 사람과 시작. 장로님 저랑 하시죠. 장로님과 하나님이 평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막 기름 부음이 흘러요. 조금 전까지 불이 임했는데 장로님한테 선포하니까 물이 흘러요. 기름 부음의 변화가 오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좋은 약속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더 좋은 하나님의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쓰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와우, 이거 대단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걸 알아야 굉장한 감동이 오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이제 성경 흐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솔로몬에게 무슨 약속했어요? 내가 너 때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 때에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 모세와 함께 했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내가 혹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진 않을 거야. 어떤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거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요. 예? 다윗처럼요. 예? 이거 굉장한 건데,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왜일까?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라고 한 말은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봤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뭘 봤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평생 뭘 할 걸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예? 욥처럼 나만을 섬길 것, 믿음으로 살 것, 말씀으로 살 것, 순종하며 살 것, 나를 경외하며 살 것.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는 일평생 어떻게 사나요? 믿음으로 살죠. 순종함으로 살죠. 겸손함으로 살죠. 경외함으로 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물론 마지막 무리바에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딱 한 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뭘 봤냐면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되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6절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나? 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가 저도 이게 마음이 연약하니까 아니면 유약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7년 동안 뭐 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영적 전쟁인데 육적 전쟁이 포함되죠. 근데 큰 의미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순종하면 누가 먼저 앞서 행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손에 붙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취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호수아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함. 그럼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야, 머리로 생각하지 마.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 환경으로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가장 많이 요구할까? 야, 그냥 강하고 담대해. 야, 여리고성, 야, 뭐 정보 수집하지 마. 그런 게 전쟁을 이기는데 도움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면 넌 순종만 해. 그러면 여리고성도 무너질 거야. 이거 뭘 보여주는 걸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믿음으로만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될까요? 앞으로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좁은 길에요, 뭐 자꾸 우리가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분석해내고 있다 그랬죠. 다 아시죠? 전도 안 돼요, 성장 안 돼요, 앞으로 교회가 어려워요,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계속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안 된다에 마치 이렇게 견고한 성처럼 자꾸 우리를 스스로를 이렇게 진치고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강하고 담대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 실제로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봐야 할까요? 열방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런 단어를 써서요, 약간 이렇게 오버하듯 객기를 부리듯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그게 교만함이 아니고, 왜? 너무나 우리는 스스로 위축합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미래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들이요, 어렵다 계속해서 그대로 쓰는 용어예요. 예? 이게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라니까. 예? 지도자들이 쓰는 용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를 깨닫겠습니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한대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노방전도 한대요. 이제는 전도하기 힘들어. 이제는 교회의 교자도 꺼내기 힘들어.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힘들어요. 왜 너나잘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떡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보고서들은 혈과 육을 보고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전쟁에 나가는 용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성결신문에서 저보고 시론을 써달라고 부탁하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저는 교단 사항을 잘 몰라서 시론을 쓰기는 부적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쭉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양집사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낼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기독교 나오셨다는 게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예, 자꾸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운되고 힘들어요. 나오신 것 자체가 힘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여호수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동생 되시는 선교사님 그렇죠? 예, 들어오셔서 여러 치료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대구에 있으니까 시간 되면 이렇게 미팅도 하시고 좀 맛있는 것도 사 주실 것이지만 또 좀 사 주시고 외롭지 않게 아내로운가 가족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친구가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6절. 자, 다시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저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국 그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조상들에게 이거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셉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플러스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안 끝나면 목요일 날도 계속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오늘도 빠른 속도로 좀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제 땅이 있어요. 땅. 또 하나는 땅 그러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이 두 땅이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죠. 차지하게 하라. 주리라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땅을 너는 차지해. 이삭에게 보였던 그 땅을 차지해. 야곱에게 주었던 그 땅을 차지해. 요셉에게 약속했던 너희 조상들 약속했던 그 땅을 너는 실제적인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지배권이 임하도록 너는 그것을 열어놓는 자가 돼야 돼. 이걸 이것을 실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건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건 막 가슴 뛰는 일이에요. 우리 내일부터 모여서 한 3일 동안 이 말씀 나눌까요? 이미 이제 분량은 충분한 것 같아요. 예. 하여간 막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신약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신약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결국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증인 되라. 증인이 뭘까요? 야, 잃어버린 심령을, 그렇죠? 잃어버린 심령을 영혼을 변화시켜, 사람을 변화시켜,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아멘. 빨리 해주시면 넘어갈 텐데. 예. 그 다음에 씨앗 뿌리는 비유 중에서 말씀의 씨앗이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밭에. 그게 우리 마음밭이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거꾸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에서 17절 베드로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뭘 요구합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구하죠. 그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를 요구하고 있죠. 뭘 맡기는 거예요? 양을 맡기죠. 그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너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된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멘 해주셔야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증거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증인되면 뭘 가지고 나갈까요? 주여 내게 복음의 내 입을 열어 주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잃어버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그 심령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실제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갈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뭘까요? 여호수아처럼 실제적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실제 지배하는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실효성을 가지고 지배하죠. 그건 이해가 안 되나요? 반응이 없으면 제가 천천히 나가야 되고요. 반응이 있으면 빠른 속도로 나가야 돼요.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뭘 하기 원하냐면 마지막 때 주는 말씀이 전부 뭘까요? 자, 말씀을 풀어주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잃어버렸다라고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죠. 사단에게 빼앗겼죠. 악한 영에게 빼앗겼죠. 근데 그것을 차지하고 회복하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쓰기 원하냐면 거룩한 전쟁의 용사.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실효성을 가지고 나가 실효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배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심령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도 동일한 걸 말씀하고 있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을 가지고 가는 너는 회복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땅이라는 의미가 이제 깨달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또 보여주고 구체적인 것은 수요일 날 나눌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첫 번째 가운데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애굽. 애굽 밑에다가 그랄 밑에다가 하란 밑에 애굽 가로 열고 고센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적으셨나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보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냐 하면 하란, 세겜, 베델, 남방, 애굽 이걸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서 베델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제 적은 것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뭐라고 적었어요? 애굽, 두 번째 하란, 그랄, 세 번째 하란, 네 번째 애굽. 근데 고센 땅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뭐가 연상되어지나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랄입니다. 이 그랄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제가 창세기에서 안 보였던 부분이 이번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근데 그 부분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번 개인적으로는 채워줬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땅이냐면 그랄이라는 땅이에요. 2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2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되는 것은 26장입니다. 그랄은 누가 머무르는 땅이었어요? 이삭이 머무르는 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개념만 설명하고 세 번째, 하란은 누가 머무르는 땅이 됐을까요? 거기서 리브가를 불러오죠. 먼저 이삭의 와이프가 되는 리브가를 불러오죠. 근데 그 땅에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하란 땅으로 야곱을 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어디 땅에 가서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12자녀를 가지고 돌아와요?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고센 땅으로 내려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 땅에 또 뭘 줘요? 기근을 줘요. 그럼 잘 보세요. 애굽으로 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그랄 땅으로 왜 부엘사바에서 글로 옮겼을까요? 기근 때문에. 그 다음에 하란 땅으로 왜 가요?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애굽으로 또 왜 내려가요?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드디어 어디로 가게 만드나요? 가나안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이냐 하면 실제 실효성을 가지고 지배하도록 가나안 땅을 주시는 첫 번째 문을 하나님 누굴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마귀의 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럼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냐는 거예요. 실효성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전 모든 모세는 무슨 세대예요? 그 실효성을 가지기 하기 위해서 가정의 세대라고 보면 실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실제 실효성으로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까요? 실효성을 가지고 지배할 사람. 할렐루야. 실효성을 가지고 지배할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자, 우리가 12장 여호수아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31개 왕을 이제 물리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31개의 왕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12장 제가 절수는 24절입니다.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전부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몇 왕들을 정복했어요? 31명의 왕들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샘플을 하나님이 하나 보여줘요. 샘플이 뭐냐 하면 하나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고요. 하나는 아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근데 아이라고 하는 성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인데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다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성이 점령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즉 거룩함으로 옷 입었을 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실제의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명했냐면 어떠한 금은 그것도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다 들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전쟁하면서 뭐 했어요? 아간이 뭘 내요? 욕심, 탐심을 내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상태로 두 번째 성, 어떤 성을 올라가요? 아이성, 지극히 작은 성 올라가요. 몇 명이 올라갈까요? 3,000명 올라갔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을까요? 36개를 쳤어요. 36명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됐어요? 간담이 녹더라. 자, 여호수아가 올라왔어요. 여리고성이 성문이 굳게 닫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라합의 고백이죠. 이 여리고 사람들이 뭐가 녹았더라? 간담이 녹았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도리어 반대 고백이 나와요. 누구의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육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으니까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죠. 근데 왜 간담이 녹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즉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단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단다. 불가능이 없단다. 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아이는 작은 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에서 성을 점령했어요? 점령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뭘까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하지 않은 요소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거룩한 전쟁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것은 결국 무엇으로 옷 입는 걸까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으로 옷 입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다른 말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니, 즉 사랑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안 된다라는 시대를 돌파할 수 있어요. 복음이 안 된다는 시대를 돌파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 생각에 아이성처럼 될 수 있어. 근데 뭐가 섞여 있었어요? 아간이라고 한 사람, 즉 불순종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공동체가 어떤 구성원이 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이 섞여 있었어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단의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사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물질을 보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그는 실패했어요. 욕심이 섞여서 여리고성은 점령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전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나 하나 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삶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 앞에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 하면 돼, 나 하나 하면, 나 하나 안 돼, 나 하나 안 돼. 그거 아주 안 된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은 우리 모든 지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외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모두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하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멈췄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간담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실망했어요. 낭망했어요. 두려워 떨어요. 누구 때문에? 나 하나, 아간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는 3,000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올라갈까요? 3만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 하나님의 전술에 따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니까? 거룩한 전쟁이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전쟁의 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성결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온전한 유기적인 연합이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인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 아멘. 나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렇게 다듬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동일한 반응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